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자,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특히나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지가 되기 마련이죠. 오늘 이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요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 첫 번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죠. 아멘.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하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부르다, 외치다, 기도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말을 걸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건다, 그 말이에요. 말을 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내가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죠. 응답하겠다. 여기서 응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대답해 주겠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어요. 간구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말을 걸어야 대답을 해주잖아요.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을 먼저 걸어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금방 누구를 까먹습니까? 하나님을 까먹게 되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혜로 그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린다. 그건 결단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 한다겠습니까? 존중히 여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그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다고 말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그랬죠.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작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똑같이 하시겠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잔잔해져가지고 바람이 딱 멈추니까 배도 똑같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데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발 바람 좀 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내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바람을 맞을 방향으로 돛을 돌려라. 배를 돌려라. 난 그러면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비웃었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요. 아니 기도한다고 바람이 불겠냐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방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바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선장이 테일러의 방을 막 두드립니다. 급하게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선장이 상기된 얼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밖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게 되겠어? 그럽니다. 저게 가능한 일이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믿을 것이며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믿을 것이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믿을 것입니까? 못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냐고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은 뭐한다? 그대로 된다 그러죠. 또한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크다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겠느냐. 자기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겠느냐.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내 지혜로 해결을 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늘 이 시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말을 걸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간구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 두 번째, 환난 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곁에 있겠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있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동행하다라고 하죠. 동행.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해주겠다. 그의 곁에 있어 주겠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환난 때 그와 함께 하여 그를 뭐 한다겠습니까? 건진다고 그랬죠. 건진다.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싸움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기도 하겠지만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한다라면 그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는데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 곁에 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주신다.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겠냐고요.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를 불 가운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자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면 아까 했던 말씀과 같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웨스턴 민스터 사원에 가면은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기념비가.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세 마디 말이 딱 써 있는데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항상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이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한 문장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 쓰여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은 웨슬리가 임종 전에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한 말.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이 말을 외쳤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아무리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아무리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두려움이 없겠죠.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동행의 축복이야말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복보다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함께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똑같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야말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 복은 곧 누가 받아야 될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 세 번째,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복,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이게 뭡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보세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뭐 한다겠습니까? 만족하게 한다 그랬죠. 만족하게 한다. 여기서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물리게 하다. 쉽게 말하면 질리게 하다 그 말이에요. 질리게. 만족한다라는 말은 질린다 그 말이에요. 질린다. 하나님께서 아주 질릴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질리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구원이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겠죠.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구원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겠죠. 전쟁에 나가서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구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저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어떤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나 번성이나 구출이나 건강이나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나의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걸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겠다는.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릴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럽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보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와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주는 뭡니까? 물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도 지혜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다. 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니, 장수도 있고 부귀가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부귀하는 거. 또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 아닙니까? 장수도 있고 부귀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즐거운 길이다 그래. 즐거운 길이다. 그리고 다 평강의 길이다 그럽니다. 아니, 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잠언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적용시키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 뭐라 하겠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또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이라고. 생명.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중국의 진시황만 보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뭐합니까? 불로초로 구해오라고.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는 풀떼기. 그거 먹고도 죽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어리석게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겠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을 만든 표트르 대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를 다스릴 줄은 알지만은 내 마음은 다스리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끊기가 힘든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욕심이나 음란함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다 끊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면 어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그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권력이 세니까 구원을 해 주실 거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아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요구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하고 너희와 함께 주기도 하고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구원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요구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 인간일지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